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이미 졸고 있어요. 오늘 깊이 졸고 있는 창가에 걸터 앉은 한 청년이 떨어져 죽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조는 자를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죽게 했을까? 이 조는 병은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늘 혼미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졸고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정말 취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극적 방법으로 취할 것이냐? 여러분이 옛사람의 생각을 자꾸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너의 생각을 늘 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졸게 만드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라. 이게 바로 적극적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극적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조는 생각입니다. 늘 생각이 졸고 있어서 그래요. 환경 앞에 그래서 늘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나의 아빠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가에 걸터 앉아 솔솔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생각부터 이 졸고 있는 것을 깨트리지 못한 그 힘 있는 청년도 그 생각이 졸고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생각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확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에 차가 지금 브레이크를 걷고 기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졸고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사망이 가로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조는 사람 까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바울의 자세를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권면하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귀에다가 말했겠지요.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명했겠지요.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생각이 졸고 이 생명에게 찾아 들어온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지금 꺾임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너는 지금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그래놓고 올라와서 또 메시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일어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죽은 자 내비두고 그냥 메시지를 계속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살아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메시지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조는 교인, 졸고 있는 믿음. 오늘 이거 해결합시다. 조는 신앙은 반드시 언젠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늘 조는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결국은 예수님 곁을 잠시 떠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졸다가 부인했거든요. 따뜻한 그 불길에 몸을 쬐다가 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졸고 늘 베드로는 졸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했는데 조는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오늘 조는 신앙은 성령이 오늘 여러분 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힘입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력을 갖지 못하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눈을 감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장님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이 집중되지 못하면 조는 신앙, 조는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도 눈이 집중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생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데에서 무슨 언약을 그렇게 진하게 맺어가지고는 끊임없이 못 잊겠어요 이질할만 하다가 결혼한 이제 부인한테 얻어맞고 신랑한테 얻어맞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속에는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사람이 그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사망 상태에 이미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라. 사망이 여러분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깨어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왜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을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가문의 저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타고 여러분에게 자범죄가 늘 찾아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생명이 이제는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운명사주팔자에 이 시간표 속에 잡혀서 늘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통이고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도 안 믿고 지 맘대로 사는 놈이요 너무나 잘 돼요 그러길래 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그랬어요. 제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다. 곧 사막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비 한 방울 없이 24시간 태양만 내려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 한 방울 안 맞고 바람도 안 맞고 그냥 24시간 태양만 그 사람에게 비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사람들은 표시를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의 눈에는 행복으로 보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망 상태의 고통 속에 있고 공황장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막걸리 한 잔 굉장히 행복하다는 사람이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먹다가 하고 미쳐간 놈이 있었어. 진짜라니까. 어떤 아이는 여러분 엄마가 뺨을 안 대는 딱 때리는 순간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때서부터 이 아이는 통제가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창세기 3장 저주 올무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저주라는 이 함정 속에 지금 우리는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부동을 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바벨탑의 재앙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음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복음이 내 몸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그걸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지금 교회들은 전부 다 이상한 플랫폼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개인 운동에 다 무너진다니까. 성경적 플랫폼이 아닙니다. 개인 우상 종교를 만들어낸 이 플랫폼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깨어 있지 말고 영으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가지고 깨어 있게 되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여러분이 이상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총을 쏘는 망대, 적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쏴대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귀 나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다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안테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의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파수망대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바벨탑 만드는 안테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여러분 매력을 당하지 말고 진짜 성경적 복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졸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혼미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 정신을 차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들은 전부 다 우상 플랫폼이에요. 제가 봐도 그들이 하는 기도는 정말 요한일서 2장 16절의 기도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우상 종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에서 말씀했잖아요.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 복음의 하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안테나를 가져라. 그러면 열방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 이건 전부 다 뭐냐? 이념이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개인의 갱신을 안 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체질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체질이 뭐냐? 갱신하지 않는 체질. 이건 약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갱신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막 그냥 20%대까지 떨어지는 현장을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언어만 사용하는 갱신 없는 자는 여러분 절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속이는 종교 우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들부터 졸고 있는 이 태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말씀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다른 우상을 갖게 되고 다른 복음을 갖게 되면 전부 다 마음에 부패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절대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안 하면 아무리 멋있게 뭔가를 군중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선포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가장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왜 광야 속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중심이 된 사람은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이다. 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복음 중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 있으면 성령 충만. 그겁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인물들 중에 베레아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레아, 신사적인 사람, 젠틀맨. 왜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라고 했을까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가장 잘 되어졌던 곳을 베레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신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잔머리 안 서는 겁니다. 의심, 걱정,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부터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여러분 가장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하며 메시지를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절대 남의 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지금 삼초주로 묶여있고 운명 사주팔자 사망권세에 묶여있는데 무슨 지금 딴 말을 여러분이 합니까? 먼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멋있어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경제생활이 진짜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예배 중심, 경제생활 헌금 중심,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되면서도 말만 많아요. 이거 오늘 우리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증거가 남고 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바로 다양한 게 있잖아요.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떡상이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강단에 흐르는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먹는 만큼 영적인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향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언약궤 안에는 향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하는 만큼 기도 응답을 향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언제나 등불을 켜있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복음으로 자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는 겁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너는 죄사함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 누구에게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각종 연약한 질병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빛을 내 몸에 비추고 여러분 어둠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걸 등불이라고 그래요. 또 그 속에는 물도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거. 바로 여러분이 자꾸 씻으면 씻는 만큼 영광스러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막 파워가 생겨요.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진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뜰에는 항상 이방의 뜰, 어린이들이 모이는 뜰, 이런 기도의 뜰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장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3층의 그 창가에 걸터 앉아 떨어진 이 청년에게는 이미 생각은 졸고 있어도 깊은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생명은 들어있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소유한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질 뿐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게 되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했는데 이걸 실제로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떨어졌다라는 게 증거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0절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 불화살을 맞으면 갔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어도 사망이 불화살을 쏴도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 했으면 얘는 안 떨어졌을 텐데. 가이오처럼 베레아에서 온 이 영적 싸움하는 신사들처럼 영적 전쟁을 하는 실제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안 떨어졌었을 텐데 결국은 영적 전쟁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어느 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차, 2차, 3차 전도 운동을 세워진 이 제자들 이름들이 한 사람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탄생된 제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탄생된 제자, 베레아 교회에서 탄생된 제자들, 에베소 교회에서 탄생한 제자들이 쫙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에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메시지를 강론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도고라는 이 청년이 메시지를 듣다가 창가에서 솔솔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이하면서 점점 깊이 졸더라고 돼 있어요. 아주 깊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갔다 이 말인지 이렇게 요만큼씩 이렇게 돌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며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졸음도. 그래서 졸음은 고속도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졸음은 지옥이다. 이렇게 쏘는 데도 있어. 지옥 가는 길 조는 운전 이렇게도 돼 있고. 이 졸음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눈 하나 이거 쳐 올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장사도 못해요. 이거 한번 졸음이 시작되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졸음이요. 이게 졸음은 오늘 저는 생각에서 완전 벗어나고 못 잊겠어라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가에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에게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생명이 있다 하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기도발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사람 속에 있으면 조그만한 복음의 팀 사역만 해도요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팀 사역을 해도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갱신이 안 될 뿐 아니라 복음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꺼져갈 만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제자예요. 이 사람은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이런 걸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7절에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예배 때 뭐 해요? 떡을 떼며 떡을 먹으면서 모여요. 성만찬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요. 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새 메시지를 아주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거예요. 길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이 주일날 밤까지 계속 지금 가면 옛날에요 제가 막
못한 욕을 막 하도 하니까 어떤 집사 하나가 여기 장로님 알고 계세요. 못된 집사가 하나 있어. 성질 더러운 놈이. 더 이상 못 듣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나 좀 봐. 나도 죽겠다. 내가 그래 버렸어. 같이 맞짱 섰어. 그랬더니 그냥 앉아 있더라고. 아따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으면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설교를 2시간이나 더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점심시간을 막 넘겨버렸어. 그랬더니 결국 가더니 안 와. 그때부터 부흥이 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 참 은혜요 은혜. 오늘부터 이제는 설교 길다라는 말 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설교가 왜 길어? 언제쯤 끝날 거야? 이러면 이제 드디어 존단지. 이렇게 조른 게 오는. 근데 이걸 영적 싸움으로 깨트리는 힘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떠나야 하니까 바울은 순례자여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지금 들이닥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막 해치고 무는 사자가 여러분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진짜 흑암이 있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여러분 그렇게 짧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그건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메시지요. 그게 성도들을 아주 갈증나게 만들어가지고 삥을 뜯는 것이지요. 진짜 여러분 태권도 사범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다가 여러분 매일 기본 자세만 하겠습니까? 다양한 각도로 알려주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밥을 먹여줘도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먹게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유두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미 유도고 이 청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영접되어졌다라는 그 생명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믿고 올라와서 또 메시지를 냈더니 걔가 살아나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떨어져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길게하다가 걔가 결단을 해서 그래놓고는 또 왜 올라가서 말씀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죽었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영적 싸움하는 제자들은 죽은 시체를 보고도 꿈쩍도 안 해요. 바울이 지금 또 메시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다양한 문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슨 환경 앞에 여러분이 실족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졸다 떨어진 청년 유도고는 생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장 멋진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죽은 자를 내버려 두고 말씀을 계속 강론했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놓으면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누구도 건들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다 하나님의 절대 타이밍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라 그런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못할 거라는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지 내가 용서했다, 내가 뭘 했다, 이건 벌써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역에 권면과 강론과 위로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절대로 가져야 되느냐? 우리 내면에, 교회 안에 외적인 공격도 외적인 공격이지만 진짜 내적인 공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내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음모로 끈질기게 복음 전달을 막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자들이 우리를 끈질기게 음모를 꾸며서 괴롭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항상 힘써라. 음모 꾸미는 자들에게 휘말리지 말라.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영혼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라. 끈질기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권면해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도 아닌 언어들을 자꾸만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언어는 안 써야 돼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로 간다니까요, 미래로 가지 않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지켰으니,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대만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손가락으로 약속까지 걸고 내게 늘 이마에 입 맞추고 했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싸움이 식어버리면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귀가 가리워서 세련되고 멋진 자꾸 이상한 용어들을 따라다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 우상이에요. 그래서 종교 우상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답도 없으면서 끌려다녀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해결하지도 안 해주는데도 세련되고 멋진 언어에 여러분이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종교에 여러분의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증서로 준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이젠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어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자의 입에서. 사자들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와서 입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을 자꾸 쓰도록. 이걸 여러분이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주 교묘한 복음에 아주 기스나는 복음이 아닌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자꾸 퍼뜨리는 것, 이거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의 입은 뭐예요?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이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어서 자기 압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밥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종교 우상을 만들고 부흥의 시스템을 가져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산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정신 차리는 날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면 산다. 내적인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들은요 정말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욕심장애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쌓아놓기 위하여 막 정말 속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전도 여행을 함께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오늘 드라마틱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 청년이 살아났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신 날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날을 지나 부활주일 날을 예배로 삼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왜 주일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언제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들으면 생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이 습관이 바뀌는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사망이 너희를 건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날이 되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이 증거의 날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아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설할 필요도 없고, 점쟁이 말을 들을 필요 없고,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이상한 불안한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부르면 부욕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날이요, 거듭나는 날이요,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뭘 여기에서 봐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찬식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분을 눈으로 보는 예식입니다. 예식. 그래서 오늘 첫째 주 성찬식 하면 딱 오늘 이 메시지가 맞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어져 있다 해서 여러분이 입을 벌리고 코로나 들어가고 일주일씩 막 고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눈으로 보는 예배입니다. 이게 성찬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찬을 주신 것이구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성취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진짜 제가 식사할 때는 꼭 고백합니다. 너는 정령할지니라. 너는 진실하고 사실적으로 확실히 알아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 신분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네가 밥값 내라. 아멘입니까? 밥값을 내야 돼요. 자꾸 얻어먹으려는 거지근성, 노예근성 버려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싸워도 여러분이 참 인기가 달라져요. 어디 홀로 있어도 어디야 계속 전화 와요. 왜? 밥값 내러 오라고. 그게 전부 다 전도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밥 한 끼만 제대로 사줘도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놈의 돈 뭐 하려고요? 갖고 있나요? 뭐 하려고? 목사님 100세 인생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97입니다. 그럼 뭐 하는데 갖고 있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돈을 다 맡길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속으로. 맡기기만 해봐라. 그래야면 내가 잘 쓰리라가 아니라 잘 보관했다가 잘
잘 돌려주마. 진짜 그랬어요. 정상이잖아요. 맡긴 것은 보관을 잘해줘야 되고 쓰라고 주는 것은 부지런히 쓰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경제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그게 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마칠게요. 시간 다 됐어요. 자, 20장 38절 한번 보세요. 20장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언젠가는 우리는 서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그리스도를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서로 강론하고 또 그리스도가 저 사람 생명 속에 그 생명으로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하고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메시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참 마지막 생에 멋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창가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졸다가 죽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너무 길다라는 자꾸 생각에 잡혀가지고 점점점 졸음이 깊이 찾아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조는 사람들 때문에 불을 더욱 밝히니 풀지 마라.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뜯어줘라. 콧구멍이라도 휘어줘라. 환하게 켜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컴컴해. 더 화나야 돼 앞으로. 그래서 밤늦게까지 강론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유도구가 놓친 게 뭡니까? 영적 싸움. 이걸 절대 우리 교회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전 세계에서 영적 싸움 놓치지 않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탁 있으면요, 전 세계 복음 받을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절대 흑암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실체를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탄, 마귀, 악령은 여러분의 가정을 쑥대밭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는 길에 저주와 재앙을 뿌리는 자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무감각 상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 사고로 그냥 완전 묶여서 늘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늘 지쳐서 결국은 메시지 들을 때는 조는 겁니다. 그래서 늘 피곤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몸에 병이 와버리고. 오늘 전부 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보세요. 결국은 깊이 뭐예요? 깊이 조는 날이 와요. 깊이 조는 날이. 완전히 젠 사탄에게 그냥 흑암이 덮어버린 겁니다. 깊이 졸더니 이제는 지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알아들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끝. 꽝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죽음을 부활로 바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들이 참으로 맛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전도 계획을 보고 생각부터 졸고 있는 이 태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응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젠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졸다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